아직도 이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참 남자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하고 한 40몇 년을 사는데 잘 당신 모르겠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아.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만든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서 조금 실패한 부분을 여성에서는 좀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대.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 역사에서는 여성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저 영어로 여자를 우먼이라고 그럽니다. 우먼이란 말은 우물 가진 사람이란 뜻. 이 맨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데 남자라고 그래요. 사람은 남자만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냐면 좀 자궁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에 부속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성을 취급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슬람 세계에 가보면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요리 다 남자가 해요. 청소 다 남자가 합니다. 여성은 그냥 애기 낳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 가려요. 다 가려서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간 곳은 여성이 3스타도 있고 또 우주 항공에도 여성들이 가고 과학기술도 다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딱딱 구별이 돼 있어. 그리고 인도에서는 순장이 개념이 있어. 순장은 뭐냐? 청국장, 된장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장이라서는 한꺼번에 묻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진시황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남녀가 다 순장이 된지 몰라. 그냥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100년 전부터 이 순장은 안 된다. 지금 19세기, 20세기, 21세기인데 순장은 안 된다. 좀 없애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순장을 하겠다고 나서서 그 법이 개정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이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책을 조금 쓰고 있는데 참 잘 안 돼요. 신도가 많이 안 나가는데 하여튼 그 책을 쓰고 있는 책 이름은 어떤 이 땅이 밝아오네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밝아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우리나라가 막 조선업, 무기, 스포츠, 또 K컬처, 팝, 패대원 이런 거 막 세계 탑을 달리는 게 자동차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안 진다니까요. 하여튼 얼마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진국이 됐지?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다 밝아지는데 그거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서 여성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소막 치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안 가르쳤다니까요. 안 가르쳤어.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 여성은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우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안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충청도 선거를 되는데 우리
우리 집이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우리 집이 있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안 가르쳐. 그리고 우리보다 큰 집은 좀 더 어려워가지고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셋인데 남자 중에서 첫 번째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 그 형님은 공군 중 대령까지 갔는데 미국에서 연수하다가 이 폐병을 좀 얻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참모총장 될 형이에요. 하여튼 20년을 1등 반장, 1등 반장, 1등 반장으로 계속 오신 형님인데 미국에서 이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 이 전투 조종사는 폐가 나쁘면 아무 소용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쓰임 받지 못했는데 그 첫째 형님 공부시키고 둘째 안 시키고 셋째 공부시키고 넷째 안 시키고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 근데 제가 저를 참 사랑하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누님이 큰 집의 제일 큰 누님. 거기도 이름이 양금지게, 양금지. 근데 그 누님이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셔서 저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너 수방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렇게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본인이 집에서 안 시키니까 나와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독학. 진짜라니까요.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도 1년 다니다가 나와서 계속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쓰임 받고 뭘 또 공부했냐면 의상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춘천에서 그 양금지 의상실이라고 유명한 의상이 다 세우고 또 교회의 여자 장로가 됐다니까 춘천중학교에. 그래서 저렇게 공부도 안 시켰는데 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공부하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말해준 적도 있어요. 우리 집도 공부를 못 시켰어. 남자들은 그래도 공부를 시켰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우리 누님 양성재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좀 공부를 시키게 됐잖아요. 근데 김알란 박사님이라든지 김마리아 여사 이러한 여자들이 이제 깨어나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그 여성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남자에서 없는 섬세함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라합 있잖아요. 라합이 2명 정탐꾼도 맞아 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병사들이 와가지고 너 빨리 끌어내. 그럴 때 남자들 같았으면은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남자들 같으면 죽을래 살래 딱 결정하죠. 근데 여성은 라합을 그러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왔는데 나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냈거든요. 그 살려낸 그거 하나가 역사를 뒤바꾸게 됐어요. 왜?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2명의 병사는 거기서 죽어. 그리고 자기는 아주 음탕한 여사제의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만 2명의 죽음은 저쪽 본부대 여호수아가 가다 죽었구나. 그럼 여리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이 2명의 병사가 라합 때문에 살아가가지고 가서 여차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보니까 지금 여리고 군사들이 떨고 있어서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 그랬더니 여호수아 가자. 그래가지고 여리고로 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첫째 여성은 가정을 살린다. 누구냐? 요게벳이라고 있어요. 요게벳이 누구냐면 모세를 낳은 어머니야.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근데 요게벳이 딱 모세를 낳았을 때 하여튼 애국 왕이 이스라엘 남자 놈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까지 다 보냈다니까요.
산파를 다 보냈어.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버렸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그 미리암 누나 한 대여섯 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이 여성인데 미리암이 따라가. 참그 모세가 막 떠나가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가는데 미리암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공주가 핫세투스라는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보더니 그러니까 애기가 울고 있다. 그 자기는 애기를 못 낳는데 저 내 애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암이 탁 가가지고 그 공주님 왜 저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애기가 울고 있잖아. 공주님 그러면 제가 유모 애국 공주는 이거 뭐 가슴 드러내고 이런 못 하잖아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 유모가 생모야. 유모가 생모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모세를 살렸으니까 거기서 젖을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게 강가에 갔던 모세지만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목숨을 걸고 모세를 강가에다 띄웠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을 살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이름도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라는 게 이게 중요해. 아빠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별로 덜 중요해. 애기한테는.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젖을 먹이잖아요. 대소변도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엄마가 말씀 가르쳐주지, 엄마가 기도하지 누가 해요? 아빠가 안 한다니까요. 또 그 사람은 이방이냐 헬라이냐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끝까지 동역자가 됐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여성들은 따라합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뭘 살린다고요? 가정을 살리고. 두 번째는 여성들은 뭘 살리느냐? 나라를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라를 살립니다. 사사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야.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웃이라는 오른팔을 못 쓰는 이 장애인 에웃을 써가지고 결국은 모압 왕을 죽이고 나라를 건져냈어요. 그다음에 삼갈이 있었고,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은 여자예요. 드보라라는 여자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자인데 여자가 재판관에서 나라를 다스렸어.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북쪽 있고 남쪽, 중앙이 있고 북쪽이, 남쪽이 있고 중앙이 있고 북쪽이 있는데 모든 힘은 북쪽에서 나와요. 북쪽이 강해. 이상하게. 그래서 그 북쪽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하솔에 가보니까 큰 성터가 남아있어. 야, 이거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구나. 그 하솔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8년 동안.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는 사람 것처럼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시스라가 우리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게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드보라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 그래가지고 너 군대를 몰고 저 시스라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갔는데 다볼산에 바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진짜 900대의 전 병거하고 수십만 군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 있고 바락의 군대가 있는데 그 앞에 평지가 있어. 그 평지를 무슨 평지라고 하냐면 이스르엘 평지라고 그래요. 무슨 평지요? 이스르엘 평지. 이스라엘 평지에서 다 오는데 드보라가 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바락한테 너 내려가라는 거야. 군대를 몰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쪽에 900대 병거 900대 놓는데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락이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내려가니까 시스라가 이놈들 죽이겠다고 군대 병거를 몰고 오는데 거기에 비가 내려. 소나기가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병고가 있는데 비가 내리게 되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요. 히틀러가 소련을 쳐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소련이 워낙 기니까 전선이 가을에 갔는데 겨울까지도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겨울에 몰아닥치니까 이 전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추위가 닥치니까 뚜껑이 안 열린다니까요. 전차 뚜껑이.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저 이순신 알잖아요. 저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100편을 다 봤다니까요. 물론 불멸의 이순신은 불멸의 이순신이지만 내가 본 비대는 아무리 봐도 끝이 안 나가지고 내가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잘 전투하면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냐면은 날씨도 보고 조류도 보고 저쪽에 동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나가. 진짜더라고요. 참 볼 때 어이구 뜸하다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쪽지를 사기냐, 군량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니까 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거 놔두고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벨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헤벨은 없고 부인이 있어요. 야엘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야엘이라는 부인이 오니까 야엘이라는 부인가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라가 너 나 여기 있다는 말 하면 안 돼? 알았다고 했다고. 푹 쉬라고. 그리고 입을 덮어주고 이 말뚝을 가지고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자 위험합니다. 여자 위험해요. 여러분 여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자 옆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칼 있죠. 가스 있죠. 불 있죠. 이거 위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자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헤벨이 몽둥이 막대기로 그냥 찍어가지고 시스라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건지잖아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한지.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죽음을 각오했어. 내가 여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은 에스더는 지금 한 달 동안 부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얘가 안 좋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거기 가서 갈 수는 있는데 아하수르 왕이 콜 내밀면은 살지만 안 내밀면 거기서 죽는 건데 둘째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갔는데 호를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조 잘생겼다고 하만 죽여버리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우리 여성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살리느냐?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여성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성은 교회를 살립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우리 찬양 예배 때 지지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못하고 빌립보로 갔다니까요. 빌립보로 가서 어떡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비시켜 주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참 만남의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듯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따라가지고 빌립보로 갔는데 또 다른 아시아에서 옷감 장수서 빌립보에서 만났어.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빌립보로 갔고 이 사람은 옷감 장서 무역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왔는데 이 아시아에 살던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주게 됐어.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됐더라고요. 루디아라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일찍 편 사람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네? 218면? 네. 신약 218면. 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참 귀한 만남. 그래서 만남은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결혼 못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도 청년이었는데 아이고 우리 양 선생님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양 선생님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만나겠다고.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자기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할 수 없지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 저 배제에 같이 있었던 남자 선생님은 이 은행에 무슨 적금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직원하고 막 전화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당신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막 택시 타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따졌어요. 한참 따지는데 보니까 그 직원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됐어요. 그게 부인이 됐다니까. 사람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남의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바울은
쫓기고 빌립보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지고 베레에 가서 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쪽 사람은 둘 부부가 왕이 쫓아내버렸어.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쫓아내버렸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또 천막 짓는 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님, 우리가 돈 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다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다니까요. 2차 선교행 중에 3년 중에 1년 6개월은 반을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쓰고, 그 얼마나. 근데 나중에 따라오니까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브리스라 아굴라 따로 거기다 놓고 또 자기 갔다가 또 로마로 가서 또 돌아가서 로마서를 쓰게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집을 다 내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펴고 있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다.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든지 또는 베베의 집사라든지 또는 브리스길라, 이런 여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자라고는, 그것도 나중에 도망갔다 온 요한 한 명 있었어요. 남자는 다 도망갔어. 근데 어머니 마리아부터 막달라 마리아까지 여자들은 한 명도 안 도망갔대. 십자가 밑에도 여자들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또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기도할 때 거기 분명히 뭐냐면 여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성이란 자체는 어쩌면 약할지 몰라요. 근데 엄마 여성은 무진장 강해요. 기독 여성은 더 강한 거야. 오늘 우리 일여전도에 가정을 살리고 또 무엇을 살리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 앞장서는 일여전도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전도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정말로 우리 요게베처럼 또 드보라처럼 또 유니게처럼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렇게 일여전도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여전도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지만
기도로 무장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약하지만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처럼, 한나처럼, 에스더처럼, 루디아처럼, 브리스길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